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어요. 할렐루야. 교육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 교육 현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은 가정교육이었고, 그 교육 방법은 주입식이었습니다. 요거 해, 요것도 해, 저것도 해. 주입식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그 교육을 가정에서 하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히브리 민족의 교육 헌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은 세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교육의 패턴입니다. 변화, 성장, 성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 아니 히브리 민족의 교육 방법, 아니 성경의 교육 방법이 그와 같았습니다.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죠? 겸손과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겸손해야 되고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자유와 평화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영적인 자유.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요? 선과 교육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명,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위한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가 있더라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요 얼음판에 내버려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이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좋은 교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아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길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예수 죽인 죄값으로 그들은 나라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1948년 5월 독립이 될 때까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떠돌이 민족이었어요.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사를 보거나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생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가장 땅값이 비싼 데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가장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갑부가 유대인인 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만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교육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바이든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보수주의 학자입니다.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 교회가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다 트럼프를 지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어떻게 그냥 정치가 정신하답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적인 정세를 봐서는 보수주의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 지금 뭐 70%는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지만 11월 전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경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노동을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멘.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가 철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홍콩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에요. 유태인들은 IQ를 따지면 세계에서 12번째입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우리 민족보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유태인들이 세계 모든 노벨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머리 때문이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냐? 첫째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감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천국 가신 김도희 권사님, 제가 이제 만수동에 사셨잖아요. 가끔 신방을 가면 하여튼 말씀이 길어요. 굉장히 길게 하셔. 대동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사변을 거쳐가지고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도희 권사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사남매 키우는데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안 하려고 굉장히 내가 고생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교육의 지주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농림부 장관을 됐던 몰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막내 아들을 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렀는데 아내의 기일이 되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에 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스톨링 몰턴의 아내 그리고 조이 폴 마크 몰턴 어머니 캐롤라인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비문을 썼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주도 예배만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이걸 읽어줍니다. 스톨링 몰턴의 아내 그리고 조이 폴 마크 몰턴의 어머니 캐롤라인 여기에 잠들어 있다. 너희들 잘 들어. 만약에 너희들이 곁길로 나가거나 하나님 떠나거나 믿음 생활 엉터리가 차면 여기서 이름 지워버릴 거야. 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아이들에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여 어머니 비석에 이름이 삭제되지 않으려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 늘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잠들어 있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거나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가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유의하라. 여기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교육의 주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교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좋은 정다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포악했던 연산군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들이 교수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연산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 저 밖에 가보면요, 송아지가 오미수하고 풀 뜯어먹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충격을 주었다는 그러한 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에게 따스함과 포근함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유언이 있었죠. 그런데 새엄마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역시 새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원래 링컨이 친엄마한테 받았던 성경책을 새로운 엄마가 또 잘 가르쳐줬어요.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흑인 해방운동을 했던 것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머니의 교육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하여튼 취직이 되면은 10의 1조만큼은 고향에 있는 교회로 보내라. 네. 액수도 뭐 적죠. 예. 어머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야, 적은 액수에서 11조 한다라는 게. 예.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예. 야, 아들아, 이제 10의 1조를 이제 본 교회에다 내라. 이게 어머니께서 그 약속을 왜 하셨냐면 네. 10의 1조가 일단 안 오면은 네.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갔구나. 10의 1조가 오면은 네. 아, 신앙생활을 예. 잘하고 있구나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야.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예. 가정에서 부모만큼 예.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 한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간증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이거 내용을 다 봤어요. 객질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 소리 안 했어요. 너 얼마를 벌든지 11조를 고향교회로 보내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겠죠. 한 2년 동안 그렇게 매월 보낸 겁니다. 어머니가 11조가 본교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2년 동안 매월 11조를 보낸다는 것은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됐다. 이제 11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내라. 이미 2년 동안 여러분 11조를 처음에 할 때가 힘들지요. 한 번 하고 나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2년 지나니까 이제 됐다. 네가 나가는 교회다 11조 해라. 그렇게도 틀림없이 11조를 떼먹지 않고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어머니가 지혜롭죠. 지혜롭게 11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객기 나가 있는 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90세 된 치매 걸린 할머니입니다. 뭘 먹었는지도 몰라요. 아들 이름도 몰라요. 딸 이름도 몰라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귀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치매가 올지라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올려서 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손가락 다 펴십시오. 왜 손가락이 5개인지 아시죠? 다 같이 예수 내 구주.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인 거야. 뭘 알긴 하고 얘기를 해요. 왜 5개라고요? 예수 내 구주가 딱 떨어지니까 다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다른 이름을 몰라도 괜찮지만 예수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교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치매가 와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늙어도 치매가 걸려도 아들 이름을 잃어버리고 딸 이름을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을 시켰던 히틀러의 1급 보좌관이 누군가 하면 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꼭 교회 보내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유태인 2차 대전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제1급 보좌관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유태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똑똑하고 키가 크고 체력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머리에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좀 약해도 키가 작아도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 머물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5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르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사가 됩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